예, 에스겔 3장 10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예, 그 3장, 2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먼저 그 말씀을 에스겔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아주 빽빽하게 앞뒤로 잔뜩 쓰여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서 이걸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을 전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좋은 말씀도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 싫은 말씀을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할 텐데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해라. 전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그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또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는 알아야죠. 나중에. 그들이 믿고 구원 얻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설령 그들이 안 믿더라도 나중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 뉘우치든지 뭘 하든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들려줘야 된다. 어찌 보면 전도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은 우리야 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항상 기대는 오늘도 몇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신앙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냉랭합니다. 말씀 전해보면 얼마나 냉랭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까지 해요. 그렇게 뻔뻔한 백성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 얼굴은 금강석 같이 뻔뻔해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성적인 기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뻔뻔해야 돼.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뻔뻔하니까 그들보다 최소한 더 뻔뻔해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비아냥을 거리든 속으로 조롱을 하든 비웃든 그런 것 개의치 않도록 내 얼굴이 그냥 내 이마가 뻔뻔해버려야 돼. 그냥 철판 정도가 안 돼. 철판보다 더 강한 게 철판을 자르는 게 뭐냐면 금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석같이 뻔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마를 하나님이 금강석같이 뻔뻔하게 만들어서 가서 전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제정신 가지고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자기 민족이 저주받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뻔뻔해서는 전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뻔뻔하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 그 8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8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주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드디어 에스겔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건하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역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성령께서 에스겔을 잡아 이끌어 들어 올리셔요. 들어 올리시는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뒤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찬송 소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제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결국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러니까 그 생물들 지난번에 뭐 환상 가운데서 보여준 생물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이 움직이는 그 내용들이 또 자세히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찬양하는 소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드러내면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원래 길일 찬자에다가 드높일 양자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모든 큰 역사를 갖다가 이 길이면은 드높이면은 그게 찬양인 거예요. 꼭 뭐 노래로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것이 다 찬양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예, 성령이 막 자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기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었대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코 거기에 동의도 잘 안 돼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니까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요. 자기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끌려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순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뭐 강권적으로 끌고 가니까 막 속은 상하고 막 분할 정도로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끄니까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죠.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예, 요 말이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일단 여기 델 아비브라는 그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발강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델 아비비 만약에 델 아비비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인 델 아비브라면은 이제 그발강하고는 거리가 멀죠. 먼데 주의 성령이 쉽게 말하면 그발강가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발강가에 데려다 놓고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의 영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처참한 광경. 텔아비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망가진 모습, 부패한 모습, 뭐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모습. 그게 이제 애가와 애곡과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예요. 그런 걸 막 에스겔도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었지만 강제로 갖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그발강가에 있는 자기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 이제 포로민들이죠. 포로민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안 잊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를 세 차례 잡혀가잖아요. 세 차례 잡혀가는데 처음에 잡혀가고 2차 잡혀갈 때에 아마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을 텐데 그때 끌려갈 때쯤은요 이제 우리가 잡혀가지만 곧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혀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망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순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역을 하려고 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비유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라고 친다면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솔직히 일부에서는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독립운동 하잖아요. 예.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뭐 어느 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뭐가 하죠? 순응을 안 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라. 이제 우리는 망했다. 70년 동안 우리는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기 가서 가거들랑 무조건 거기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시집장 가서 거기서 뭐 애들도 낳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아예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살 생각을 해라. 아예 살 생각을 해라. 그랬는데 일본은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장가도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독립운동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더 크게 자꾸 일어나는 거죠. 포기를 못해. 포기를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델아비브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복상 망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순히 항복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항변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더 파괴가 되어질 것이고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요 너무 아주 쓰디쓴 말이에요. 쓰디쓴 말인데 그걸 막 강제로 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먹게 하고 이제 내뱉도록 하는데 또 처참한 간격까지 보여줘가면서 바로바로 안 하니까 강제로 보여주면서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든지 말든지 뭐 믿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간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굉장히 다정한 그 표현이죠. 이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마가복음인가 그러니까 이 신약 사복음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좀 있고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에스겔에만 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인자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특별히 그런 사자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에스겔이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만약에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망하는데 그 망하는 죄값이 너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망하는 거니까 너한테서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어차피 망한다 할지라도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무조건 전해,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전하는 자에게 하신 그 전하는 자의 어떤 책임성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전도자도 어떤 면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일러줄 필요가 있긴 하지요. 있는데 만약에 그걸 뻔히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 진짜 망했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해준 책임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물론 뭐 직접 도와주거나 직접 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일러줄 필요는 있는 건데 일러주지도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전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원리상으로는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례는 달라요. 사례는 다르지만 원리적으로 전하는 자의 입장은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뭐 맥락은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2절로 27절. 자, 이런 말을 듣고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먹기도 했고요. 두루마리를 받기도 했고 또 그 직접 그 환상을 보기도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죠. 네가 입을 열어라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은 이 에스겔이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 벙어리의 입을 하나님이 강제로 열으셔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하죠. 자, 그런 장면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제 말로 전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너 이제 일단 들판에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너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쳐들어가 있어, 그 얘기예요. 문 닫고 쳐들어가 있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문을 이제 닫게 됩니다. 문을 닫고 집안에 이제 들어박히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결국 에스겔이 지금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쉽게 말하면 집구석에 들어가 있어. 그래 놓고 이제부터 너 말 한마디도 못할 거야. 진짜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진짜 해버려요. 벙어리가 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도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뭐 차마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말을 안 하지만 저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야 라는 걸 지금 어찌 보면 고발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려고 너 집안에 들어가 있어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올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더니만 무슨 행동을 하냐면 끈을 가져와가지고 집을 꽁꽁 다 그냥 에워싸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예, 동여매버려요. 예,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되죠. 예, 그러나는 이제 꼭 반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패역함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에스겔의 입을 강제로 열으시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이제 외쳐라. 지금이라도 외쳐라.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악한 자들 중에 들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 악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딱 갈라져요. 이제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한패거리가 돼요. 한패거리가. 그래가지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다. 저 에스겔이라는 놈은 아주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좋은 소리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놈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왔는데 에스겔의 입이 열려가지고 그의 입의 술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라고 외치니까 거기서 쫙 갈라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들은 저런 망령된 소리 하는 저놈의 입을 다 털어박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을 자는 듣고 구원을 얻게 되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심판의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일부, 그러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사실은 구원받을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돼요. 근데 기쁜 소식으로 듣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요, 대다수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대적해가지고 오히려 잡아 죽일 듯이 덤벼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드디어 이제 시기적으로 제3차 이제 바벨론 포로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완전 멸망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3차 포로 기간, 그때는 포로가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어지죠. 회파가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죠. 3차 완전 파괴가 되어질 것을 경고하는 장면인데요. 우선 이게 이제 9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9장까지. 4장부터 9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먼저 4장부터 5장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행동을 통한 계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계시의 표현들이에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은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공성태니 뭐니 해가지고 적군들이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그쪽으로 이제 공성대를 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곧 망할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그런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 에스겔 보고 왼쪽으로 390일간 누워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0일간 누워라. 약 1년 남짓을 그런 식으로 잠을 자게 해요. 그런 식으로 잠을 자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잠을 자게 하는 것도 요거는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지금 끄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바로 그때쯤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 사실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주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정한 음식을 먹는데 인분을 가지고 불을 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일도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다음에 보면은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행동 계시예요. 예. 왜냐하면 말로 해가지고 이게 못 알아듣고 자꾸 반발만 하니까 직접 이렇게 보여줘라. 네 모습으로 직접 보여줘라. 그런 얘기죠.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무슨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 그 말이죠. 아직은 멸망하기 전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망할 거다. 곧 이렇게 망할 거니까 네가 아예 구체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을 여기다가 토판에다가 그래놓고 그 주변에다가 뭐 온갖 그 무기들, 적국의 그 무기들을 세워놓고 이 공성태로 이렇게, 공성태라는 게 저 멀리서 이렇게 탁 쏘면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포탄이에요, 포탄. 예. 그런 걸로 저 안을 함락시킨다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망할 거다라는 거를 하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자꾸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망해. 진짜 망할 수밖에 없어. 예. 그렇게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죄악을 담당하라. 왼쪽으로는 390일을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는 40일간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죄악을 담당하라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왜 끌려갔죠? 죄악 때문이죠. 그 죄값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걸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포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유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유수. 예. 포로라는 말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에요? 끌어간 자들이 나쁜 거죠. 그런데 유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쉽게 말하면 형무소 끌려간 거예요. 형무소 끌려가서 거기 가서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걸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에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722년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547년인가 돌아오거든요. 예. 그게 쉽게 말하면은
예, 1년이, 하루가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지 쉽게 말하면 39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이제 40년이라고 한 말은 1차 포로 잡혀간 게 언제냐면은, 605년이죠. 605년. 605년이니까. 그때로 말하면은 한 40년 후가, 537년인가요? 맞죠? 536년. 예. 그때가 이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90일을 왼쪽으로 누우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 39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스라엘은 일찍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벌써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포로 기간을 오랫동안 겪어야 돼요. 그랬고, 남쪽 유다는, 물론 1차로 말하면은 총 70년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598년이죠. 598년 맞죠? 598년으로 말하면은 40년 후가 되는 거예요. 예. 맞죠? 1차 기한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과 40년밖에 안 돼요. 마지막 망한 때로부터는 40년밖에 안 돼요. 1차 잡혀갔을 때부터는 70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행동거지 하나에다가 의미를 다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관심 있는 자라면 물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님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왜 잠을 꼭 저는 맨날 왼쪽으로만 자더니 지금은 왜 오른쪽으로만 잡니까? 물으면은 이게 다 뜻이 있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 회복시킨대. 그 얘기라는 거죠. 40년 후에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40년간은 뭐 해야 돼요? 제약을 담당해야 돼요. 제약을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독립운동 한다고 뭐 하다가는 오히려 더 망가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만약에 그들이요 순응하고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런 일까지 있을까요? 이건 뭐 만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역사라고 하는 건 만일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하자면 만일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만약에 그렇게 순종 잘했다면은 그냥 순순히 끌려가고 순순히 불려왔다면은 아마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안 들으니까 결국은 1차, 2차, 그러니까 1차 경고, 2차 경고 하다가 3차는 완전히 박살 낸 거죠. 예. 자,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여기 하루가 1년이라 이 말 때문에 가끔씩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전부 다 1년이래. 그래가지고 전부 다 1년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는데 성경은요, 하루를 1년이라고 말한 데가 여기도 있지만 또 출애굽기에도 있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시키면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뭐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의심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간 방황하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가 1년이란 말이 거기서도 나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의 하루는 1년이다 그러는데, 성경의 하루가 1년 맞습니까? 물론 하루는 1년이라 라고 말한 곳은 1년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하루는 하루고 1년은 1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도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하루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인 거예요. 그때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000년을 하루로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해석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1년은 하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서 큰 실수를 하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뭐 하루, 이틀, 뭐 3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1년씩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뭐 또 재림도 이렇게 할 거다.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안 맞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거기는 하루가 1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잘못된 해석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7절 봅시다.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몸을 꽁꽁 에워싸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어를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돼서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계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그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구별을 하는데 음식물조차도 거룩히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잡동사니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절대 2가지 이상을 섞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잡곡밥이 좋잖아요. 그렇죠? 잡곡밥도 좋고 우리는 막 5곡뿐이 아니라 막 한 10곡, 심지어는 뭐 17곡? 이런 곡도 있죠. 그렇게 많이 섞을수록 우리는 좋다고 그래요. 건강상으로는 그런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 막 다 섞여버리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섞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서 막 흐트러져 있는 것 중에서 딱 뽑아낸 거예요. 한 개를. 딱 뽑아낸 거를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구별된 짐승만 먹으려잖아요. 구별된 짐승이 뭐예요? 발가락 갈라진 거, 쪽발. 이게 이제 구별을 가리키고 그게 거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섞어서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음식을 한 다음에 따로따로 반찬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막 뒤섞지는 말라는 거죠. 뒤섞지는. 그래서 또 우유에다가 고기와 우유를 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어미 소와 새끼를 같이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 못 먹게 하고 뭐 자관 구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뒤섞으래요. 다 뒤섞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시 뒤섞어서 그냥 밥을 해먹는 것도 찝찝한데 거기다가 인분불을 피우래요. 인분불. 우리말로 하면 똥불을. 그러니까 사람의 똥, 사실 이게 똥 중에서는요, 제일 핫질이 사람의 똥입니다. 원래 똥도요, 상질은 뭐냐면요, 소나 이렇게 채소만 먹는 것들이 있어요. 채소도 먹고, 이 또 소 같은 거는요, 한 4번씩 시켜요, 속에서. 속에서 4번씩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소화도 완전하고요. 그래서 더러운 거는 싹 빠져나가고요. 진짜 찌꺼기만 딱 따로 골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안 더러워요. 그래서 소똥은요, 아주 굉장히 귀한 유목민들한테는요, 소똥이 굉장히 좋은 재료들입니다. 밥해 먹는 데는 최고의 재료예요. 땔감이죠. 최고의 땔감이죠. 그래서 그건 상급인데, 인분으로 하라면요, 인분은 냄새도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자관 제일 지저분한 게 어찌 보면 인분일 수 있어요. 그걸로 먹으려니까, 밥을 해 먹으려니까 하루도 아니고요. 390일을, 거기다 또 40일 플러스 보너스까지. 이렇게 400일 이상을 그걸로 해 먹으려니까 죽을 맛이죠. 왜 이러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한 자들과 뒤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막 짬뽕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저 부정한 백성들과 같이 뒤섞여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죄값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분명한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1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어떡하지요? 막 이런 이제 탄식하는 소리예요.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제 아직 제사장 되기 전에 이게 오긴 했지만은 결국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것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재물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이 더러운 걸 먹으라니, 그것도 더럽게 해서 먹으라니, 더러운 거를 더럽게 해서 먹으라니, 이걸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는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고역입니까? 사실 뭐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지만 먹는 거는 정말 먹기 힘들어요. 먹는 게 제일 고역일 수 있어요. 먹기 싫은 거 먹으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이 참 크게 인심 쓰셨어요. 예, 좋다. 그래, 네가 인분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니까 내가 새 똥으로 밥해 먹는 거는 허락하마. 그래가지고 새 똥으로 밥을 해 먹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막 양식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지만요. 나중에 그것마저도 떨어지면요. 양식마저도 없으면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그럼 뭐 진짜 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패역한 백성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참으로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예사롭게 보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어찌하든 우리들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